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힘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합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하나님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흥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을, 나태함을, 우리들의 모든 죄과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되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주 혹은 매월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거 예물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목께 감사함으로 모든 자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이 오늘 예배 성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 하나 복을 싫어합니다. 나는 복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자 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 하나님의 복으로 복 받으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에 대한 기대,
복에 대한 사모함, 복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다,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게 차단되었다라는 얘기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던 자들이 복이 차단되니까 그들은 복에 대한 열정, 복에 대한 사모함, 복에 대한 갈증은 있지만 정작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에 해가 떴는데 먹구름이 짙게 껴 있으면 우리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는 어둡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해가 뜨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울 때, 햇빛을 차단할 때 우리는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비가 내리고 지상에는 햇빛이 도달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고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단되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 곧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본능,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정욕을 따라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복을 받는 것,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도 복 받기를 원해요. 세상 종교에서 백일치성을 드리고 천일치성을 드리며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고,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고, 자녀들 출세시켜주세요,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사람들은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며 그들은 복을 원해요. 복 받기를 사모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복을 원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복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 이것을 성경은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복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고난을 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면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건강과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취하신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떠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하는 자는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욥의 건강을 빼앗고 욥의 가족과 욥의 모든 친구들, 욥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믿음이 변질될 것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욥은 기복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에게 갑절로 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정욕만 남게 한 것, 이게 바로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타락시킨 원수의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야곱이란 사람이 나오죠. 야곱은 복을 받고자 하고 복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을 받고자 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동생이죠. 자, 그런데 그가 태어난 것은 자기의 실수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선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되었고, 또 차자로 살면서 그는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 장자권에 대한 그는 욕심,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사냥하고 허기질 때 팥죽을 주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죠. 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다고 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 오늘부터 너 형이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기만하고 형이 받을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죠. 자, 그토록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사모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후 그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후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안전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형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거하고 있는 밧다마란으로 피신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20년 가까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합니다. 또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또 많은 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가 거기서 부자가 되니까 누가 더 싫어합니까? 외삼촌이 시기하고 외삼촌이 질투하고 그를 미워합니다. 저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여 야곱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외삼촌 집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또 마중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 형이 자기를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미워할까로 여겨서 그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형이 무서워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다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장애를 갖게 돼요. 평생을 그는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형과 화해하고 그가 형이 두려워서 그는 형과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겜 지역으로 그는 피신합니다. 그런데 세겜 지역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정착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당하죠. 그로 말미암아 형들은 그 여동생의 그 분노, 여동생이 당한 그 폭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들 다 죽여버려요. 보복하죠. 그러니 야곱은 외삼촌에게 갈 수도 없어요. 형한테 가기도 무서워요. 세겜 족속을 다 죽여놨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단결해서 자기를 칠까 봐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 베델로 피신해 옵니다. 이제 그가 믿을 구속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어요. 자, 그러던 중 그의 아내는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라헬. 가장 흠모했던, 가장 좋아했던 그 아내를 사별하는 아픔도 당해요. 그리고 그가 그나마 사랑했던 아들 요셉,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도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많았겠는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들죠. 그러니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족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데 기근 때 어찌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 낭패함까지 그는 직면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고자 했죠. 복 받기를 사모했죠.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과연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청춘은 목자로서 살다가 다 허송해 버렸고, 또 그가 있던 곳에는 다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 버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아내는 먼저 잃고, 딸은 겁탈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삶에 있어서 뭐가 낙이겠습니까? 사별도 경험해, 딸의 어떠한 그 아픔도 경험해, 사랑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고난, 아주 큰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나이를 묻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130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묻지도 않은 거 얘기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험악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에서를 봅시다. 에서. 동생한테 장자간 팔았죠. 동생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께 가서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야, 네 동생한테 다 축복을 해서 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라고 축복 못 해줬죠. 자, 그런데 에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종살이 했습니까? 아니죠. 사별했습니까? 딸이 겁탈당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기록이 없죠.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까지 다 에서가 다 차지합니다. 평생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고요. 아버지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에서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에서죠. 그러면 야곱은 복을 받고자 했고 복을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물론 복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에 비해서 본다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더 복받은 사람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에서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좀 불의한 싹을 원하다가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따뜻하게 먹었어요. 아버지 재산 그냥 그대로 자기가 소유했어요. 그의 삶에는 평탄했고 그의 삶은 문제가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그의 나그네 길이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태를 통해서 오시는가라는 걸 보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의 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이 땅의 육체의 삶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행복하다, 이 땅에서 복받았다라고 할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받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여 그의 인생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를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가난한 어떤 목수로서 그가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나중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 그의 동생들에 대한 기록은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30세 공생을 시작할 때쯤 됐을 때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나 얘기가 없죠. 그 얘기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어느 한순간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소년 가정의 역할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 성경은 예수께서 가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도 있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도 있었어요. 때로는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어요. 어떤 아픈 사람이 오면 각색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이든 안진병이든 혈기 마른 자든 그 어떤 병증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죽은 자까지도 주님은 살릴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가난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때로는 너무 허기져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거기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집을 없다는 얘기죠.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예수 선한 일을 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그 당시는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종을 매매할 때 돈 주고 종을 팔았어요. 사람을 거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거래의 대상은 누구예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제자가 예수를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공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죄 없는 이가 채찍음하셨고 죄 없는 이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 없는 이가 죄인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야, 참 행복하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과거 내가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위인전기에 보면 사람들이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헐벗으셨고 배신당하셨고 죄 없는 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여 죽었다, 고난당하셨다. 그게 여러분은 참 본보기를 살면 많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분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실패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또 하늘 보자 우편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의 노후,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배려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여겼던 그 아들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을 돌보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위로해 준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 하늘을 상속하시며 그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삶만을 기준으로 딱 잘라본다면 야곱의 삶도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고 예수의 공생에도 괴롭고 수고하고 슬픔과 가난과 고통의 삶이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 이 땅에서 목배임 당한 자들의 이야기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냥 평탄하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면 그들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개인적인 어떠한 부를 누리며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 앞에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다른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들 것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 이것은 아침 한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란 말이죠.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험하고 고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그 영광은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편안해요. 여름에 일하지 않으니까, 땀 흘리지 않으니까 편안할 수 있죠. 반면 땅을 갖고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은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죠. 누가 더 힘든 삶입니까? 누가 더 편한 삶입니까? 아마 땅이 없으니까 노동할 것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거나 어떤 수고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았으니까,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노동하지 않았으니까 얻을 것이 없어요. 반면에 무더운 여름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수고 열매, 수고의 그 결실을 우린 가을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고 고민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게 편해요. 노력하지 않는 게 편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른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부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데 가라. 더 좋은 데 가야 된다. 왜 좋은 데 가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취직한다. 왜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됩니까? 그래야 연봉을 받고 그래야 더 부유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의 자유를, 지금의 편안함을 희생해서 더 나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팔짱 꿰고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냥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안정적으로 주신 것을 그냥 보관만 잘 하다가 주인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자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반면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 열심히 수고한 사람, 노력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잠깐 편안하고 지금 잠깐 안락하고 지금 잠깐 나는 고민 걱정 없어,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의 삶이 고난이고 지금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러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께 사용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러 복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좌절, 절망,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김으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 넓고 크고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신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그게 바로 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야곱이 에서와 비교한다면 험악한 세월 살았고 그의 나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실패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사모했던 자요, 그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에서보다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육체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남겨진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 두고 우리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가 앞장서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